오늘부터는 저는 이제 하박국서를 여러 주에 걸쳐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소선지서입니다. 하박국서는 소선지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이제 구약보다는 신약을 많이 설교하고요. 비율로 보면 거의 신약이 많고 구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또 구약을 하더라도 선지서를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지서를 하더라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다니엘은 많이 듣지만 다니엘도 아주 몇 군데만 이렇게 다니엘이 어렵거든요. 많이 안 다룹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선지서는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특별히 소선지서는 거의 다루는 걸 우리가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하박국서를 선택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기에 재미는 없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인가? 알려진 것은 별로 없어요. 이분에 대해서 프로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적 정황으로 보면 BC 600여 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알려고 하면 그때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 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 왕은 굉장히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두루마리 책을 불로 태워버렸던 정도의 그런 왕이기 때문에 악한 왕입니다. 이 시대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을 했고 또 바벨론이 침공해 오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큰 나라, 특별히 바벨론 같은 나라가 몸집을 키우면서 점점 커져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국내적 상황은 물론이고 주변의 나라들과의 관계도 전쟁의 위협이 있었던 그런 순간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유다의 그 안에 가득한 죄로 인해서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망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경고를 했던 이렇게 어려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자의 질문으로부터 출발이 돼요. 질문은 하나님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기능은 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이 알려주는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늘의 뜻을 백성에게 알려줘야 될 사명이었는데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오히려 도리어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것이 선지자가 본 시대적 상황입니다. 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듣지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얘기. 또 3절에도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폐역, 겁탈, 강포, 분쟁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이게 무슨 단어들이죠? 폐역이 일어나고 겁탈을 하는 거예요. 분여자들이 겁탈을 당하고 강포가 일어나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 유다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던 일입니다. 4절에도 보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아무도.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시행되지 않았다.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었다. 이 말은 의인이 별로 없고 악인들만 각 차 있고 그 악인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무시되고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세상, 이런 상황을 이제 하박국이 본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것은 뭡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상태고 이대로 두면 이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뭔가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어려움이 뭐냐면 일어난 오늘의 이 상황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어려운 것은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갭. 내가 믿고 있는 사실과 현실이 안 맞아떨어질 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현실에 돌아가서 그 현실에서 뭔가 일치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현실은 그 말씀과 전혀 다르게 돌아가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박국의 질문은 두 가지. 하나는 왜, why. 두 번째는 when, 언제까지입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라는 질문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합니까? 이 주제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잘 먹고 잘 살고 배를 두들기고 떵떵거리는데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그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현실에 하나님 당신은 공의롭지 않으십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과 너무 다릅니다. 당신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공의의 하나님이 이런 공의롭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두십니까? 왜? 자, 이 질문을 우리가 많이 던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온 이 세계가 다시 한번 신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죠. 이 끔찍하고 비참한 이 전쟁 속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Where are you?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왜 이 상황을 그대로 두십니까? 저 악인을 왜 징벌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또 말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 앞에 설명이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 왜? 자,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다소 거칠어 보입니다. 질문이지만 사실은 원망과 불평이 내면에 깔려있는, 그래서 약간은 대드는 듯한 선지자의 질문이 오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까지입니까?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현실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한데 악인이 이렇게 창궐해서 의인이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벌을 주거나 처단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의 행동이 꿈떠 보일 때, 느리게 보일 때, 현실은 너무도 치열한데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느 때까지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구원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선지자는 그 시대의 문제를 고민하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뇌하는 거죠. 그 문제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초창기를 보면 우리의 민족의 선배들은 그 시대의 아픔과 문제를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 기도를 깊이 한 성도들을 보면 그 기도가 이렇게 얕은 데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 개인의 가정사만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세계로 가면 뭐를 가느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을 끌어안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아파하는 그 시대를 아파하는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세계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비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현실의 문제의 정면으로 직면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자,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죠. 이방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방의 나라, 그 시대 바사, 페르시아의 그 고위급 고위직에 오르죠. 성공했습니다.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족으로부터 날아온 한 통의 소식, 어떤 사람이 건네준 소식을 듣는 거죠. 족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전히 회파됐는데 방치되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절박한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고민하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에 취해 있지 않고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죠.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동시에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신문을 읽으며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이, 오늘 진리가 이 현실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왕이 아니고 만왕의 모든 열방을 친히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대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짐들은 때로는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불법이 춤을 출 때,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로마로 가던 배에 풍랑이 일어나면서 모두가 죽게 된 위기를 만날 때, 그때 선장이나 선주나 모두가 손을 다 들고 죽기 직전에 그들은 절망에 있을 때 제수로 있던 이 바울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두지휘를 하면서 모든 분위기를 한순간에 압도적으로 바꿔놓으면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그러면서 막 분위기를 바꾸면서 완전히 그가 리더십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에 사실 바울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 로마로 포송되어가는 이 죄인 제수인데, 그걸 보면 어떤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데, 기독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개했던 이 하나님의 사도가 이 노예로 로마에 심판을 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은 사실 용두삼위처럼 첫 번째는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마지막은 너무도 초라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속길이 있으면서 그 한 사람을 로마로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울이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나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모든 풍랑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진두지휘하면서 배를 이끌어내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뭐가 보여주는가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문제가 없을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꼼짝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이 나요. 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하늘의 뜻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길들이 열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세상 속의 리더가 되어야 돼요. 이 길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고 역사 속에 치워진 책무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역사의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 안에도 우리의 민족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나라를 빼앗겨 보았던 역사에 참 많지 않은 아픔을 갖고 있는 나라였잖아요. 나라를 빼앗겨 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역사가 많이 흘러서 다 잊어버렸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민족 전체, 나라 전체가 다 빼앗겨 버렸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마찬가지. 창씨 계명을 하고 우리 어머니도 스미코예요. 스미코 상이. 이름이 다 빼앗기고 모든 게 다 빼앗겼던 아픔이 있어요. 위안부 문제도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 어르신들의 그 잔존움 속에 세월의 애환과 고통과 나라를 잃어버렸던 백성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가가 아직도 우리에게 비춰지면서 알알하게 우리의 가슴에 있는 거잖아요.
세계사의 코리안 워는 세계사 유례 없는 엄청난 인명의 피해를 입었던, 온 세계가 참여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 끔찍한 전쟁의 참화로 폐허가 되고 수없는 외국 군인들, 젊은이들까지 생명이 아껴졌던 그 민족의 비운을 갖고 있고, 여전히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그리고 핵이 우리의 공정을 계속해서 요즘은 TV만 틀면 그 뉴스를 보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게 우리 위로 지나갔는지 아닌지도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의 교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영로교회도 우리 교회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조금 더 넓게 보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돼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자녀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애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나요? 여러분, 요즘 신문을 보십시오. 친구 잘못 만나니까 같이 아이를 죽이는 일들이에요. 학교에서도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세상이 불의하고, 그 세상이 부도덕하고, 그 세상이 타락해 있다면 내 자녀만 어떻게 무슨 재주로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도 그 자녀가 다니는 학교, 그 학교를 뒤집어 쓰고 있는 문화, 그리고 그 교사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과, 아니 이 학교 제도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정부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누구인지를 살피고 그들의 의식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관심에서 빠져나와 나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마음, 이 선지자들이 가졌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하박국 선지자가 묵시를 받았습니다. 묵시가 주어진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 가장 절망적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예요. 신구약 중간기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거대한 공백이 있어요. 침묵기입니다. 하나님의 침묵기.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던 시대.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시대가 전체적으로 어두워 영적인 잠을 자고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무리 해주셔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게 재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어떤 일이 어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시대의 중간기에 오랜 침묵기를 깨고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의 출현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그 시대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시대를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광야로 찾아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삽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게 인류의 희망이요 축복의 서막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질문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박국이 처했던 시대와 너무도 유사합니다. 오늘의 현실의 삶은 유다의 상황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막막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암담하기도 해요.
어두운 시대, 타락한 시대, 위험한 시대, 도덕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하나님 당신, 이 질문에 왜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질문이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질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일어난 상황이나 유다의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진짜 알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만히 보면 사실 이것보다 더 귀중한 질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의문, 모든 질문은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상황을 가지고 물었지만 정작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오고 가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왜 그렇게 미루시는지, 왜 악인을 그 순간적으로 징벌하지 아니하시는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의 모든 의문이 풀려나갑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마지막은 아름다운, 우리가 아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시로 마무리 집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없을지라도,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가 막힌, 여러분들 빠지시더라도 마지막 주는 꼭 오셔야 돼요. 이 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가 막힌 탄성이 터지면서 그의 모든 의문은 풀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는 마지막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외면해버렸던 오늘 현실의 기가 막힌 오늘 우리 민족의 현실, 우리의 주변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개인주의적 신앙을 극복하고 이 민족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고 기도하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목이 말라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에베레스트의 등정이 아무나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등정에 가면 기가 막힌,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세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에베레스트를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가 1,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는, 아니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어둠의 장막, 이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불특정한 미래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여전히 불특정한, 알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세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분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